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33쪽 출애굽기 33장 1절로 11절 말씀, 또 앞에 화면 참고하셔서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게 노라 하셨음이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에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합독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금요철야 말씀은 내 영성의 점검과 영성의 업그레이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8월달 금요철야 말씀 나누면서 영성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특별 강사님들을 좀 모시고 영성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더 접할 텐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나오셨는데, 이 영성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인데,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1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친구와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와 마주 대면하여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친밀한 관계입니까? 우리 불꽃교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이왕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70, 강건하면 80 그러는데, 우리 인간의 수명이, 대한민국 인간의 평균 수명이 81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건강 수명은 70이더라고요. 한 10년은 몸이 좀 아프게 연약한 채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의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세처럼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하면서, 친구가 대면하여 이야기함과 같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밀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게 영적으로 충만한 거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죠. 사실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영성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정말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왜? 이 영성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는 원래 없어요. 이 영이라고 하는 건 있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사, 이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가라사대, 이런 말씀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없는데,
제가 그냥 쉽게 풀어서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이 쓰시고자 준비된 상태,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최상의 컨디션으로 준비된 상태, 뭐 영적인 친밀함,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정말 이 영성이라고 하는 거 학자들의 이야기를 빌리지 않더라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영성이라는 얘기 참 교회에서 많이 하잖아요. 뭐 침묵의 영성, 그렇게 표현도 하고, 금식의 영성, 예배의 영성, 또 목회와 영성, 다니엘의 사람 이름 붙여가지고도 다니엘의 영성, 뭐 바울의 영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힘을 영성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있겠는데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쉽게 이렇게 평가하죠. 아유, 저 사람은 영성이 없어,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면서 뭐 속장님이든 여선교 회장님이든 장로님이든, 아유, 저분은 참 영성이 많으신 분이야. 이 영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일 수도 있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쌓아가는 성품일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도일 수도 있겠죠. 이어령 박사님이 쓰셨던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자기는 딸 이민아 목사 때문에 예수 믿게 됐는데 고인이 됐지만, 이어령 그 박사님은 그런 얘기하죠. 딸 먼저 천국 보내면서 뭐 여러 가지 책들을 요즘에도 쓰고 계신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원래 한국의 지성인을 대표하던 분이라고 얘기했는데, 영성, 하나님 앞에 뵙게 들고요, 하나님을 내가 모셔드려서 생긴 힘, 그 영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영성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면서 힘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영성에 반대되는 거, 육성만 가지고 우리 살 수 없잖아요. 우리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런데 우리의 영성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고 나서 가지고 있었던, 내가 백기 들고 정말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가졌던 영성하고 지금 영성하고 발전해야 되잖아요. 성장해야 되잖아요. 진보해야 되잖아요. 올라가야 되잖아요. 날마다 우리 찬송하는 것처럼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 거할 때, 공주의 아들로 거할 때, 그때의 삶보다 광야에서 지내지만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힘이 써지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정말 힘있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때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구가 이야기함처럼 이야기하는 그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지잖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런 영성으로 늘 승리하면서 사는 성도들 됐으면 좋겠어요. 가정 안에서도요, 부부가 영성이 다른 가정 힘들잖아요. 영성이 다르면 예배 오는 것 때문에도, 아마 그런 분들 혹 오늘 계실지 몰라요. 아내와 남편의 영성이 달라서 오늘 금요철에 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피곤한데 더운데 뭘 가냐고 말라고 그래가지고 남편이 주저앉혀가지고 못 오신 분이 혹 있을지 몰라요. 영성이 다르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예배드리러 가는 것도 눈치 보면서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영성이 다르면 교회 같이 나오는 신앙생활을 해도 집사라고 다 같은 집사도 아니에요. 부부가 같은 집사여도요, 헌금 드릴 때 아내와 남편이 영성이 다르면 그것 때문에 갈등 일으키는 가정들도 있을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영적 생활 스타일, 영적 수준이 다르면 그것 때문에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분명한 거는요, 우리가 어떤 영성을 소유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쉽지 않지만, 날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지면서 살지 마세요. 우리 영적으로 진보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맨날 그타령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오늘 제가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출애굽기 32장서부터 33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게 영성의 수준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32장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러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기 전까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아요. 밑에 땅 밑에서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을, 금으로 만든 송아지 우상을 만들자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32장의 얘기예요.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하나님이 건져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도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이 있었고요. 우상을 만들자고 할 때 사람 눈치 보면서 우상을 만들었던 아론도 있고요. 모세가 땅에 내려왔을 때,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모세의 눈치 보면서 회막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던 기회주의적인 영성을 가졌던 사람도 있고요. 모세처럼, 완전히 모세처럼 하나님을 친구 대면하듯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서갔던 사람도 있어요. 네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아니하지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영성, 그래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영성이구나, 다시금 제가 이렇게 느끼게 돼요. 주님을 향한 마음, 거짓일 수가 없죠. 왜?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네 가지 영성, 내 영성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금요철에 나오시는 분들 정도 되면 적어도 아직까지 모세 정도는 안 돼도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사는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는 아마 우상 숭배하다가 죽는 영성은 없겠죠. 오늘 말씀 속에 보면요, 우상 숭배자들의 영성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죽어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제가 33장만 시간 관계상 읽었는데 출애굽기 32장 27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앞에 화면에 있는데 소리내서 좀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들,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이 무시무시한 기록이 여기 나와 있죠. 여기에 보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칼로 쳐 죽였는데 그 수가 3,000명 가량이라고 출애굽기 32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명수까지 나와요. 그리고 그 이유가 왜 그랬냐 하면 32장 35절 말씀에 보면요,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치셨는데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상 만든 거,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예요. 영성이 없는 거죠. 어떤 영성이 없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해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의 4절 말씀에 이미 십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죠?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죠.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나님 말씀하셨다고요. 이미 광야 생활 들어가면서요, 하나님 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을, 계약을 맺으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거,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는데요, 말씀을 콧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영성 없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하듯이, 친구와 대화하듯이 했대요. 그런데 우상 숭배자들은요, 하나님이 쳐 죽일 수밖에 없는 거, 계약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도 않아요. 고려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 멸시해버렸어요. 그 잠깐인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그 잠깐의 순간도요,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땅 밑에서요, 손으로 만든 우상, 금우상,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거 섬기고 있어요. 이 영성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성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내가 정말 변함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금요철에 오신 분들은 적어도 제가 볼 때에는 주님의 이름 부르시는 분들이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평안할 때도 기도하고 내가 주인 삼은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영성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요, 하나님의 종의 말도 무시하고요. 32장 1절 말씀에 보면 우상 만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기에 보면요, 백성들이 어떻게 우상을 만들게 되냐면 이 모세도 무시합니다. 야, 우리 인도에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느냐? 모세 못 기다리고요, 이 모세가 어디 갔느냐 보면은요, 웃기죠. 신을 만들어라, 이 모세가 어디 갔느냐, 이 모세가 어디 갔느냐, 아주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 듣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보낸 사자에게도 멸시해요. 그리고 아론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일어나서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머릿속에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래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모세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위해서 신을, 하나님의 말씀도 업신여기고 살아가는 거. 그 영성이 전혀 없는 거죠. 영성이 전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하나님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3,000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치셨더라. 성경에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치셨더라. 하나님 죽이라고 그랬어요. 치라고 그러셨어요. 영성이 없으면 죽는다고요.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면요, 우리도 죽는다고요. 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여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종교개혁자 루터라고 얘기하지만,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 당시에 자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난받았는지 아세요? 종교 반란자라고, 개혁자가 아니라 반란자라고 비난받았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종들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될 때 생명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영성은요, 이기적이죠, 세속적이죠, 쾌락적이죠. 그래서 신을 만들어 놓고, 송아지,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 놓고요, 32장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먹고 마시고 춤추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축제하는 거예요. 쾌락 즐기는 거예요. 지극히 세속적이고 지극히 즐거움만 찾는 그 모습이 그대로 보여져요. 이게 영성이 없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지난주에도 그 얘기 했는데, 저 광림교회 이창호 장로님이라고 그 선한목자교회 병원장 하시는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바디바이블이라고 하는, 우리 몸 안에 다 하나님이 이미 다 이렇게 천국을 우리 몸 안에서 볼 수 있게 해놓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 CTS에서 4차례 강의하신 걸 책으로 쓰셔서 보내주셨길래 그거 읽는데 너무 재밌어요. 아, 우리 몸이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 만드실 때 아무 생각 없이 만드신 게 아니라 잠을 자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이 뇌세포나 우리 세포가요 10조 개가 넘게 있는 이 몸의 세포가 있는데 하루에도 뭐 2,000억 개씩 죽었다 살았다 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포가 나타나고, 하나님 또 새로운 세포, 죽을 세포들은 죽고 산 세포들은 살면서 우리에게 면역력을 유지하게 해서 그 항상성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그 삶의 체계들을 하나님 우리의 몸 안에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보면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본다. 그래서 바디바이블이라고 우리의 몸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고 그렇게 책을 썼는데, 정말 그 책이 보면서 많이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나와요. 거기에 보면 동성애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두 성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두 성을, 3개의 성도 아니고 4개의 성을 만드신 게 아니라 남성과 여성 두 성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동성애를 요즘에 죄라고 못하느냐? 뭐 소수 인권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소수 인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의 인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죄를 죄라고 못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만들어서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요즘에 인권 그러잖아요. 마치 이 19세기 자유주의 신학 때처럼 인권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죄에 징벌하신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는 영적인 사람이라면 우리가 인권 중요하죠. 생명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인권과 생명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만드신 섭리가 있잖아요. 인간이 어쩔 수 없어 약해서 안 돼, 죄 때문에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이 약해서 그런가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죄를 징벌할 수 없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보러 거룩하게 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시면서 정말 기가 막히게 우리 인간의 몸처럼 정말 기가 막힌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뼈도 우리가 요즘에 뭐 척추 충만증 뭐 이렇게 아픈 분들도 많이 그러는데, 이게 자세가 틀려지니까 몸도 자꾸 바뀐다 그러는 거죠. 목에도 이렇게 5개 경추가 있고 허리도 7개 경추 있어서 이 12개 뼈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지탱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자세 잘못 쓰고 그러니까는 다 이렇게 휘고 망가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몸도요, 제일 좋은 자세가 이게 사람이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보는 것보다 15도 이렇게 높게 시선을 둘 수 있게 고개를 조금 들어주는 게 가장 바른 자세래요. 그런데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은 하나님이 위를 보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영성이라고 하는 게 이것도 또 맥락이 통하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땅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땅의 것 아무리 쳐다보고 살지 마십시오. 거기에 힘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십시오. 영적인 거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 때 오는 거예요. 이 오묘한 섭리가 있어요. 우상 숭배자들은 이러다 다 죽었잖아요. 땅의 것 바라보고 땅의 것으로 만들고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회주의적인 영성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눈치를 보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내려왔는데 이 쪽쪽쪽 눈치 보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우리가 뭐 다윗의 영성, 바울의 영성 그러는데요, 바울도 세상 것 바라보다가 주님이 자기 안에 들어오고 나서는 세상적인 건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랬죠. 다윗은 어려서부터요 하나님 경험을 많이 했어요. 목동으로 있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체험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게 힘이 되어서, 이게 영성의 능력이 그거예요. 그게 힘이 되어서 사람들이 볼 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엄청난 장수요, 그 앞에 설 수도 없는 두려운 존재이지만, 다윗은 뭐라고 나아가냐면, 야, 너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네가 모욕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인데 네가 너희 입으로, 사람의 입으로 모욕해?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러고 담대함으로 나아. 이게 다윗의 영성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이게 다윗의 영성이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기회주의적으로 살아요. 이쪽 저쪽 재보다가 안전할 것 같은 데 가서 살아요. 왜 옛날에 이런 거죠. 어머니들이 차 타면은 꼭, 야, 앞에도 앉지 말고 뒤에도 앉지 말고, 버스 타고 학교 다닐 때 뭐라 그러시죠? 중간이 좋다. 중간에 앉아라. 중간이 정말 좋은가요? 요즘엔 또 앞자리가 좋다고는 뭐, 그래서 앞자리들은 돌아가면서 앉지, 관광버스를 타도 앞자리는 노약자들이나 뭐 양보하시고 돌아가면서 앉으세요 뭐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간에, 너무 급하게도 가지 말고 너무 천천히도 가지 말고 적당하게 가라 뭐 이런 얘기들은 어르신들이 많이 하셨는데, 너무 앞장서지 마라 뭐 위험 당할까 봐 그러시는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요 이게 회색주의자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33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어떤 약속을 하시냐 하면 분명하게 약속하시죠. 첫째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요. 내가 이제 여기를 떠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약속하세요. 두 번째는 거기에 아모리 족속을 비롯해서 많은 헷사람과 브리시 사람과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앞서 보내서 그들을 다 진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그런데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안 간다. 왜? 내가 너희들이랑 같이 가다 보면 열불나서 너희를
진멸할까 봐 내가 안 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시도 때도 없이 배반하는 백성들하고는, 하나님이 약속 어기는 백성들하고는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가다 내가 열받아서 너희들 칠까 하노라 그래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약속한 거니까 내가 주기는 주는데, 가나안 땅도 주는데 거기에 강한 아낙 자손들을 다 내가 진멸하기는 할 텐데 내가 너희하고 같이 안 간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없이 여러분 부자로 사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도 좋아요 그러는 분들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없이 부자로 사는 거, 하나님 없이 강하게 사는 거, 그거 모세는 두려워해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요, 그거 모세는 두려워해서 33장 15절 19절 이 뒤에 가서 말씀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냐, 하나님 안 올라가시면 저희도 안 올라갈래요 그래요. 우리 올려보내지 마세요. 주님과 같이 가야만 올라갑니다. 이게 영성이에요. 주님 없이 내가 잘 사는 거, 주님 없이 잘 나가는 거, 그거 좋다고 여러분 여기지 마세요.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얻어진 것,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연약해서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 고난받으면 그게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누리는 것으로 만족해하면 안 돼. 그건 영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는요, 눈치채고 33장 4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같이 가시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33장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이 장신구가 뭐냐 하면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요, 애굽 사람들이 준 선물들이잖아요. 금 같은 거. 근데 왜 이 장신구 띄어가지고 다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상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다 떼어 버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 6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치 보면서요, 자기 목에 걸려있는 목걸이도 띄고 귀걸이도 띄고 장식물들을 다 떼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 가시겠다니까 두려운 마음에 회개하는 모습은 갖고 있었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정말 마음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눈치 보면서 하는 회개였다는 거죠. 기회주의적인 회개였다는 거죠. 모세를 따라가면서도 멀찌감치 서가지고 모세가 어떻게 하나 보다가 회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회막에 구름 기둥이 서서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지니까 각기 자기 처소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더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눈치 보면서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영성을 얘기해요.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는데요, 신앙생활은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뜻도 미지근하게 해라? 미지근하게 해라? 아니, 차든지 덥든지. 신앙생활은요, 이왕이면 복받는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그 복받는 신앙생활 뭐냐 하면 하나님을 붙쫓아 살아가는 신앙생활이에요. 루시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던 것처럼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것이라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기도하면서요, 멀찌감치 적당하게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날마다 일마다 내 삶 속에 보여지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단장하지 않았는데도 5절 말씀에 보면, 단장하지 않고 가는데도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게 성경에 보니까 교만함.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해서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살아서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기적이죠. 우리 심장이, 여러분 이게 쉬어 보셨어요? 하루에 몇 번 뛰는지? 심장 하루에 몇 번 뛰는지 쉬어 보신 분 계세요? 네? 아무도 없네. 이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 뛰는 거예요. 10만 번. 요즘에 제세박동기라는 거 교회도 설치하라고 그러고, 뭐 공공 많이 모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하철
공공 모이는 장소에 설치하라고 하는데 제세박동기, 이 심폐소생술하는 제세박동기를 설치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마다 다른데 이게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다 사는 줄 아는데 심장이 막히면 멈는 거예요. 4분이 넘어가면 심장이 뛰지 않아서 피가 뇌로 공급되지 않으면 뇌사 상태가 된다 그러잖아요. 이 10만 번. 요즘에 날씨가 더운데 뭐 BMW 자동차 계속 불난다 그러고 뭐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자동차 불난다는 얘기가 뉴스로 계속 나오잖아요. 그 자동차 불날 확률, 우리가 심장이 멎을 확률 계산해 보면요 별 차이 없는데 우리는 심장이 늘 뛰니까 뛰는 줄 알고 살잖아요. 10만 번 뛰는 거예요. 하루에 10만 번 쉬지 않고. 하나님 우리 인간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기계도요 날씨가 더우면 오작동해서 불나는데 우리 더워서 헥헥거리기는 하지만 우리 심장이 10만 번 규칙적으로 뛰잖아요. 이 규칙적으로 뛰지 않은 분들이 있죠. 가끔 가다가 뚝뚝뚝뚝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뚝뚝뚝뚝뚝뚝, 이거 부정맥이라고 그러잖아요. 의학적 용어로 심장이 제대로 안 뛰는 거.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정확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사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호흡 불어버리시면 우리의 심장 잠깐만 멎게 하시면 단 4분이면, 그래서 마의 4분이라 4분 안에 심폐소생술하지 않으면 금방 뇌사 상태 돼가지고 나중에 깨어나더라도 후유증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내가 사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살게 하셔서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하나님 살게 하셔서 내가 삽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는 그런 영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아론 보면요 타협주의의 대표적인, 하나님이 참 아론 대제사장의 직분을 너 송아지 금송아지 만들었으니까 너 대제사장직 그만해, 그러진 않으셨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근데 아론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레위기 10장에 보면요, 우리가 이미 아는 얘기지만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누구죠?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두 아들이요 죽습니다. 이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왜 죽었죠? 제단불을 다른 불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섞어 붙인 거예요. 다른 불,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갖다가 제단불을 붙였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이 연고로 죽어요.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영성, 바른 영성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영성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요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다 그러면 좀 돌아가는 것 같고 늦게 가는 것 같고 힘들게 가는 것 같아도요, 순종하면 누가 책임져 주시냐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섞지 마세요.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섞어요. 하나님도 아시는데 뭘, 그러면서 섞어요. 타협해요. 적당주의로 가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보니까 적당주의, 내가 적당하게 혼합하면서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할 때에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마지막 이 모세의 영성. 모세의 영성 뭐냐면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대면하여 말할 수 있는 영성이란 말이에요. 말할 수 있는 영성.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아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읽은 1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우리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에 보니까 모세는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했대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단한 영성이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데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했대요. 오늘 기도 시간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간구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모세는 늘 경험하잖아요. 모세가 죽은 나이가 신명기 34장에 보면은 모세가 죽는 나이가 120세예요. 그런데 모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면서 가요. 사명 다할 때까지. 물론 가나안 땅엔 못 들어갔지만, 느보산에서 사명 다했지만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과 대면하며 사명 감당하는 동안 교제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나오는 여기 이스라엘 백성에 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여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아론처럼 사람 눈치 보고 하나님 눈치 보면서 적당하게 우상도 만들고 적당하게 타협한 사람도 있었고요. 모세를 따르는 백성인 것 같지만 회막 멀찍이서 모세가 어떻게 하나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예배하기도 하고, 마음 진심으로는 회개하지 아니하지만 겉으로는 회개하는 것처럼 외형적으로는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진정한 영성, 우리가 모세의 영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모세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유지하는 영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오늘 말씀 결론 내리고 마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셨으니 이 땅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백성으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한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 기도 제목들 다 내어놓으셨는데 오늘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 내어놓으신 분들도요, 기도 제목들이 다 하나님의 임재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철이야 또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면서 주님 더욱 사랑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삼을 수 있는 일들을 경험하는 영성이 타협하는 영성이 아니라 모세와 같은 영성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물론 이 자리에는 제가 보니까 우상 숭배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타협하는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있잖아요. 타협하지 말고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거예요. 내 영성을 잘 점검해서 모세처럼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결단하면서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심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